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말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가 또 어버이 주일인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저는 식당을 가게 되면 항상 살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식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저 카운터를 보는 저 아주머니가 주인일까? 아니면은 지금 홀에서 자리를 정해주고 막 서빙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저 사람이 주인일까? 혹은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메인 셰프가 그런 주인인 그런 식당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주인이 지금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살피는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을 몇 번 가보다 보면 이 식당이 주인이 지키고 있는 식당인지, 아니면 아침에 주인이 잠깐 얼굴만 비치고 혹은 마감할 때 와서 금고에 있는 돈만 빼가는 그런 식당인지,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하루 종일 맡겨놓은 그런 식당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종업원들의 서비스하는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인이 지켜보고 있으면 이 종업원들이 좀 더 친절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간혹 봐요. 원래 손님이 식탁에 앉으면 요즘에는 뭐 물이며 컵 같은 거는 다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먹는데, 이렇게 물수건을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꼭 불러다가 물수건 주세요 해야 물수건 갖다 주는 식당이 있고, 알아서 손님들이 좌석에 앉으면은 물수건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식당, 주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식당과 주인이 없는 종업원들만의 식당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의 맛도 다릅니다. 주인이 날마다 음식의 맛을 체크하는 그런 식당은요, 계속 그 맛이 유지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식당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 이 주인이 없는 식당들은 금방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맛있었다가 점점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불친절하고요. 뭐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 이 식당 얼마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는 식당과 주인이 없는 식당,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있는 가정과 주인이 없는 가정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가정의 주인은 과연 그렇다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가정은 입술을 앞두고 있는 고3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온 집안이 시험 치는 분위기예요. 이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요, 시험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애 고3인데 하면 다 정리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층간소음이 있어도요, 윗집에 올라가서 아유, 실례하는데 저희 아이가 고3인데요, 이러면 진짜 윗집은 긴장해야 돼요. 예,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고3 있다 이러면은 다 면제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것 때문에 다 다음으로 미루어집니다. 공부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지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그 가정에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주인은 고3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집은요,
돈 버는 것이 가장 권위 있습니다. 돈만 벌어오면 늦게 와도 상관없고 회사 일이라면 술을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외박도 괜찮습니다. 회사 일인데요, 뭐. 회사에서 부르면 주일이라도 회사에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에서 돈 버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익을 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고 권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 그 가정의 주인인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이 권위를 누가 가졌느냐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주도권 싸움을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냐 아내냐 하는 거예요. 누가 경제권을 갖느냐, 누가 중요한 일에 있어서 가장 발언권이 세냐. 그러니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사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시대에 가장 복받는 가정으로 삼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요, 주인이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목상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되고요, 그래야 잘 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당회원 수련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선불로 받았다. 복을 선불로 다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주인이 지키는 식당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주인 행세하는 가정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그분께 의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이제 주인이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 주인께 맡겨야 된다.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장 대접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사역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는 여러 가지 가정의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정이 가져야 할 영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그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 아굴라와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아달리아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이제 쫓겨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가정이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모든 근간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김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손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배씨가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성촌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집성촌은요, 물론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에 모여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성촌의 특징은 옛날에 치안이 이렇게 온전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못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약했던 과거에는요, 식구들이 모여 살아야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다 사람 손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가 많이 모여 살면 많이 모여 살수록 넓은 경작지를 경작하고 수확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서로, 친척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은 막 몽둥이 들고 다 우르르 몰려 나오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친척들도 다 로마에 살아요. 친구들도 다 로마에 살아요. 그리고 수대째 그곳에 살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다 거기에 있어요. 로마가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온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생존인 거예요. 생존. 다른 데서 쫓겨온 이 떠내기들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누가 이들을 반겨주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먹고 살 일이 급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오늘 들어가 살 집이 급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우리 아내를 해치질 않나? 혹시 우리의 가진 것, 얼마 없는 우리의 가진 것을 훔쳐가지지 않나?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막 살기로 그냥 지금 버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막을 만든다. 이 기능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실력만 있다고, 기능만 있다고, 돈만 있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에이, 안 됩니다. 구두 닦기도 나와바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깃발 꽂았다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도 목 좋은 자리는요, 다 차지하고 있고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장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천막을 잘 만든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고린도에도 옛날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세에는 있었는데 길드라는 게 있죠. 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앞 바다에서는 아무나 고기 못 잡아요. 우리 조합 회원들만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막을 짓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데나 떠내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천막 장사한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안에 속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지인들이라고 괄시를 받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생존이고 먹는 것이고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생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요, 남을 돕는다, 남의 일을 돌본다, 아이고 언감생심.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의 일을 돌볼 처지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을 같이 동력한다? 배부른 얘기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가정에 자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정이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보통 그 가정의 남자 가장 이름을 들어서 그 집안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했다 그러면은 아굴라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성경은 보통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굴라의 이름 앞뒤에는 항상 브르시길라라는 이름이 따라옵니다. 아굴라와 브르시길라 혹은 브르시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저 그 남편 한 사람만 들어 쓴 게 아니라 이 부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을 함께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 이 부부를 그리고 그 부부와 함께 그의 자녀들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 이 가정이 지금 생존에도 급급한 이 가정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가정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쉼을 얻는 곳 아닙니까? 집에 가서 쉬지 어디 가서 쉬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을 채워주는 여관이나 하숙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정 안에 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오면 누구나 마음의 안정과 쉼을 얻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칭할 때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이 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기도 하고 문화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가정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에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사역이란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영적 사역의 장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와 순종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장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바로잡아집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지난 100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학교가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항상 작년들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주일학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신앙교육을 사실 교회에게 일임했어요. 교회에서 알아서 잘 가르쳐 주겠지. 교회 가서 잘 배워오겠지. 그렇게만 했을 뿐이지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주일학교가 시원찮았을 때는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설이 좋아지고 교회 커리큘럼이 좋아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에다가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권위와 부모의 축복 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가정의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존 사역이 아니라 영적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영적 사역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영적인 사역이 되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그와 반대로 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육은 시켰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가정에서의 영적 사역에 실패함으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역의 목적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방법은 가정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언약이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한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으로 들어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예배는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혹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결혼이 목적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의 사명을 깨달은 이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나옵니다. 사명을 깨달은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결혼했고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존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먹고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어떻게 복음 사역에 헌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이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겠습니까?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기껏 고린도에 와서 좀 자리도 잡고 고객도 확보하고 이웃들하고 좀 친해지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좀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아니 좀 사람들 좀 익힐만 하니까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에베소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는 1,300가구지만 우리 교회를 뺑 둘러서 수백 미터 안에 7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교인들이 일로 이사 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파트마다 동마다 들어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라인 책임지고 자기 동 책임지고,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죠. 그리고 실은 그런 사명을 따라 이사를 오는 성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오면서 혹시 이사를 하면서 내가 이사를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이사하는 일로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비싼 값에 잘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기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죠. 하나님, 수성구에 살던 나를 동구로 이사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시세 차익을 따라서 돈을 좀 벌게 해주시려고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사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사하는 것 때문에 혹시 예배에 지장이 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대구에 이사 오게 하셨고 하필 대구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 가운데 성동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던 저희 가정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리고 친척 한 명 없는 대구로 하나님 옮겨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 성동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여기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들에서 백합화 하나 피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 섭리를 아시고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무관심해서 될 대로 되도록 놔두고 방임하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할까요? 제가 뭘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는요, 에베소에서 사역한 후에 또다시 그 다음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이 아굴라 부부가요, 처음에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로 이사 갔는데 어느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 황제가 죽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로마에다가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 안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그곳에 세운 거예요.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주를 위해 드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목숨을 빚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들 덕분에 살았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목숨을 빚졌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들의 헌신, 이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고, 에베소에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로마에서도 이들을 통하여 이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소아시아의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의 덕을 봤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을 어떻게 복주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동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혹은 성동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치고 그 가정 덕보지 않은 집이 없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덕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이 가정의 결단을 통해서, 이 가정의 섬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내 목숨을 빚졌다 라고 할 만큼, 그러니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이 사람들 덕을 봤다. 이 집안 덕을 봤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혹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의 자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아이들도요, 다 자기 방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내 방이다 이러고 싶지. 그 교회를 하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면 주일마다 자기 방 다 오픈하고 애들이 와서 하루 놀고 가면 막 다 뒤집어 놓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위한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얘기할 때 아굴라 이름만 얘기하면 될 것을 그 아내의 이름까지 붙여서 항상 언급하고 이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있는데 아내는 교회 사역이나 혹은 이 봉사에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아내는 열심히 있으나 남편은 그냥 겨우겨우 교회만 오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오고 말이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서로 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픈된다는 것, 사용된다는 것, 정말 이것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 부부 수양회를 부산에서 가져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3년 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들이 만나서 간혹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유 목사님, 그 집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지, 아이고 성동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보내가지고 일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한 번씩 합니다, 목사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청년 보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의 가족들, 우리 성동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성동교회 덕받다 라는 소리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족들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영적인 사역이 있고 영적인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주기를 마다하시지 않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런 가정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